혹시 여러분들이 읽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책을 그 소설을 쓰신 분이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 상원 의원도 지냈던 또 정치가였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에드워드 볼월 리턴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 인터뷰를 할 때 그 얼굴을 보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많이 결정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에 한국에서는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들도 남자들도 얼굴을 많이 이렇게 수술을 한다 그러죠.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추천받기 위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생긴 얼굴이 추천장이라면 좋은 마음은 신용장이다. 제가 옛날에 무역을 조금 했었는데요. 그때 했을 때 이 추천장 이것보다 신용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누구를 압니다라고 소개받아서 가도 내가 은행에 금고에 돈이 얼마 있고 이런 것들을 은행에서 신용장을 써주는 것, 이것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없고 결정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른들이 부르던 노래 중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이 예쁘다고 여자냐. 뭐 일단 외모로 보면 여자는 여자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얼굴 예쁜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21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부담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옵니다. 밤에 꿈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원하니 얘기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이 곧바로 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에서는 understanding heart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제 계속되는 여기 그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강조되는 말씀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시작할 때 3절에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또 마무리하면서 9절에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단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듣는 거죠. 마음으로 깨달아 understand 하는 것, 깨달아서 아는 것. 마음으로 안다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다릅니다. 귀로 들은 것은 듣고 잊어버리면 끝이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 들은 것은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새겨져서 그게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천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말씀을 듣는지 그 마음밭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들은 다음엔 그렇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4가지 유형의 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했는데 씨 뿌리는 비유, 무슨 비유에서 비유가 계속 나오죠. 이 비유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말로 하면은 유사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사하다, 비슷한 거죠. 이것과 저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슷한 것. 설교를 우리가 할 때도 말씀을 보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알 수 있기도 하지만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돕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쓰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 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무도 가보지 않은 곳이죠.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곳을 설명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줘야 할 때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잘 이해하게. 그러니까 이 비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잘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마음이 열린 사람은 잘 알아듣고 또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 완악한 사람에게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뜻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이해하도록, 사실
옛날에 철학자들 그러면 철학자는 어때요? 지식적으로 되게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죠. 많이 알아요. 똑똑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근데 그분들이 참 쉬운 이야기를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메시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아주 쉬운 언어로, 우리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실천하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의 씨가 있었다는 거죠. 씨가 있어요. 그리고 씨를 떨어뜨리는, 씨가 심어지는 밭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가 있는 밭이 있었고 열매가 없는 밭이 있었다. 씨와 그리고 밭과 열매,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똑같은 씨를 다양한 밭에 떨어뜨렸는데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 어디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고 어느 땅은 전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원인이, 문제가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밭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잘못 가꾸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농사의 기본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기 좋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농부에게 있어서 농부가 농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땅입니다. 씨가 있어도 땅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밭을 지금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길가밭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돌짝밭이라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이라 그러고, 마지막엔 좋은 땅이다, 옥토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천국을 얻는 방법을 농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내 안에 모시고 또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단계적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음의 천국을 얻으려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네 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9절까지 우리가 읽었지만 뒤에 10절부터 보면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먼저 이제 길가밭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비춰지면 바로바로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길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떨어졌다는 것은 적어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 마음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내 마음속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러기도 전에 새가 와서 그것을 팍 쪼아서 가져가 버렸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말씀을 낚아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길가밭의 사람. 쉽게 표현하면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 저 교회 다녀요, 저 교인이에요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고 삶 속에서는 전혀, 또 교회 안에서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말씀에 대한 관심과 열정도 없고 사모함도 없는 그런 모습들,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길가에 있는 성도,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주일날 교회에 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매번 왔는데 어떤 날은 갑자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내 안에 찡하고 와닿는 거예요. 야,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그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데 오늘 하루하루 정말 잘 살아보자. 의미 있게 살자. 이제는 정말 아내도 남편도 진짜 사랑하고 한번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도전을 받고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하고 결심을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내 마음속에 뭐가 드는가 하면, 오늘 점심은 뭐지? 오늘 내 생일인데 혹시 미역국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오늘 또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어? 오늘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또 커? 오늘 왜 이렇게 졸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뭔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쪼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상태로 만약에 점심을 먹고 그대로 돌아가 버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가게 된다면 그런 우리의 뒷모습을 보면서 누가 웃을까요? 사단이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얼마 남지 모른다면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기왕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지난주가 한 주간 동안 정말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정했는데 하나님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지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쁨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있을 때 말씀이 깊이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환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모질게 바람이 막 불어댑니다.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는요, 꺾이죠. 흔들립니다. 여러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가뭄 때, 그 어려움 때, 그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그래도 푸른 빛을 유지할 수 있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요, 말라서 죽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논바닥에 벼이슬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매년 씨를 심어서 그때 자라죠.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뭄이 오면 다 시들어서 죽게 되는 거죠.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뜨거운 가뭄과 같은 시대를 보낸다든지 또는 내가 견딜 수 없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면 여러분 그 환난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맛이 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어저께 물을 좀 이렇게 좀 담아놨습니다. 티백을 이렇게 하나씩 넣어가지고요 담았어요. 하나는 진하고 하나는 옅죠. 어떤 게 더 제맛이 날까요? 진한 것이 제맛이 납니다. 제가 이 티백을 어저께 넣어놨다가 하루 종일 이제 넣어놓고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내가 아침에 빼버려가지고 아침에 다시 했어요. 뭔지 모르고 제 방에 있으니까 오자마자 치워준다고 다 치워서. 자, 요거는 찬물에 담았습니다. 진한 것은 뜨거운 물에 담았습니다. 어떤 게 더 진하게 우러났죠? 뜨거운 물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 환난은 여러분이 잘 견뎌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닐 때는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냥 좋았습니다.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무 능력도 행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은 이후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뜨거운 물에서 따뜻한 차가 제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 뜨거운 환난의 상황 속에 있다면 그 가뭄의 상황, 그 어려움의 상황을 견뎌낸 이후에 여러분은 진짜 성도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과 같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가시떨기 밭은 어떤 밭일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세속적인 신앙인,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시떨기 마음밭을 공격하는 그 공격은 사단이 무엇으로 공격하는 거지?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 옆집에 좋은 집을 보면 자꾸 나도 욕심이 생겨요. 누군가가 어떤 좋은 것이 있으면 자꾸 나도 그곳에 마음이 끌려요. 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요.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거죠.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것은 뭘까요? 대표적인 것은 물질이죠. 돈이죠. 여러분, 가시떨기 마음밭은 그런 거예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성장하는 것 같았어요. 뿌리도 좀 내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세상 것이 또 들어오니까 이게 금방 또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해가지고 또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앞으로 돌아서서 그 길만 가기로 했는데 자꾸 뒤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사실은 이 돈이 문제입니다. 물질이 문제입니다. 개인도 나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죠. 그 전쟁을 보게 되면 다 돈입니다.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이죠. 돈 때문에 쉽게 다투고요. 돈 때문에 인격을 팔기도 하고 돈에 이렇게 연연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람에 대한 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어떤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는가 하면 젊은 청년이었어요. 젊었는데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거기다가 또 관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에서 이른 나이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세상적으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청년은요, 신앙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재물이 주인이 아니고 재물을 종으로 삼는 사람이었으면 이 재물과 관련된 말에 나올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재물의 욕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도전을 줍니다. 너 한번 이렇게 해봐.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한번 따라와 봐라. 아주 중요한 도전을 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도전을 받고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함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물질에 대한 관심이 더 컸던 거예요. 재물에 대한 관심이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다 갖고 싶었지만 둘 다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재물을 많이 가지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일터에 물질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라면 중요해요. 내가 왜 그 재물을 가지려고 하는 거죠? 이 재물을 다스릴 줄 모르면 그 많은 재물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재물을 만몬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해요. 이 만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I believe. 나는 믿는다.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재물이 나에게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믿기 시작하면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을 어디서 좀 구할 그 방법을 찾는 거죠. 우리가 내가 내 앞날의 미래, 내 노후를 생각할 때 하나님 저의 앞길을, 저의 건강을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어느새 재물이 신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만몬 신이 된다는 거예요. I believe, 나는 돈을 믿고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신을 선택할 수 없다. 분명히 두 신을 섬길 수 없으니 한 분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그래서 공부를 평상시에 안 했던 아이도 아주 집중해서 그날 저녁이라도 열심히 하는 아이는 성적이 좀 오르죠. 그건 집중하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데 있어서 두뇌가 좋은 아이들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집중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생각이 흩어지면 산만하면 공부가 안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산만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욕심, 복잡한 인간 관계, 세상의 유혹들, 그 유혹들이 찾아올 때 그 유혹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좋은 밭을 이야기합니다. 좋은 밭과 같은 마음.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을까? 여기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듣고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받았어요. 근데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받아.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어요.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얻었다. 말씀을 들었어요. 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켰다, 실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건 쉬워요. 근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서 새기고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억울한 일도 참아야 하고요. 내가 좀 더 많은 수익이 있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그 들은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함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전병을 구울 때, 여러분 잔치할 때 전병 구우면 어떻게 굽죠? 구울 때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잘 익으면 한번 또 딱 뒤집어 주죠. 잘 뒤집어 줘야 양쪽으로 잘 익게 되죠. 그런데 뒤집지 않은 전병은 어떻게 되죠? 한쪽은 새까맣게 타고 위쪽은 설익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술은 성경을 많이 알아서 막 말은 잘해요. 바짝 탔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설익어 있어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은 설익어서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너무나 즐겁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지키고 삶 속에서 지키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견디면서 나아갈 때 그때 결실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면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결심하시고 그렇게 사시고 살아보셔서 인내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되었다면 이제는 두 번째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 밭에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여기에 씨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지금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양식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죠.
음식을 잘 먹어야, 삼시삼끼 잘 먹어야 우리가 건강하죠. 말씀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밥을 먹을 때 뭐 많이 먹고도 그리고 건강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많이 먹으면 체해서 소식을 하는 분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성경을 하루에 막 5장, 6장 묵상하는데 그 말씀이 다 내 말씀이 돼서 정말 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절만 가지고도, 한 단어만 가지고도 부담스럽고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먹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잘 소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막 먹나요? 잘 곱씹어서 먹어야 그 말씀이, 그 음식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그리고 내가 힘이 생기죠. 우리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그냥 먹어요. 그냥 읽어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깊이 있게 곱씹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살면서 적용하고 소화되게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됐다면 이제 씨가 뿌려져서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라가는 단계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물을 주는 단계입니다. 자, 좋은 땅에 씨를 뿌려졌다면 그냥 있으면 말라서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을 주면 자라가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물이 무엇일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끈이에요. 연결줄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이제 연 날리기를 좋아해서, 옛날에 뭐 놀이가 많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을 이렇게 다리에다 감아가지고 연을 쭉 높이 날립니다. 연을 높이 날리면서 서로 이제 연을 날리다 더 높이 날리려고 막 하다 보면 잘못하면 끊어지죠. 자, 이 끊어지면 더 높이 날아갈 것 같지만 연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오르다가 그대로 추락하는 것이 연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줄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바쁘신 중에도, 바쁜 삶에도 새벽 기도하는 것 참 쉽지 않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짐처럼 느껴집니다. 저도요, 목회자로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참 힘들어요. 때로는 저도 그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아니, 미국의 다른 목사님들, 미국이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먼저 했는데, 아니, 새벽 예배 안 드리는데 우리는 왜 새벽 예배를 드려서? 가끔 그런 마음이 저도 솔직히 들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저도 수많은 순간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새벽에 기도의 제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까지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체험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연줄이 있으면, 그 기도의 연줄이 있으면 인생은 절대로 추락하지 않습니다. 새벽 시간을 소중히 여기면 흔들리지 않는 신앙,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드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지키시고 저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도 저에게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게요. 여러분, 이런 기도, 날마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천국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또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잡초를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회개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밭에 씨앗이 뿌려졌고 물이 이렇게 있어서 잘 자라가서, 그런데 잘 자라는 게요,
그냥 그 씨앗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흙 속에서 어느 순간 보면 다른 것들이, 못된 것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뒷마당에다가 파를 먹고 나서 그걸 이렇게 심었더니 그 다음에 파가 잘 자라고 날마다 파를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추하고 여러 가지 해 드신다는데, 상추는 뭐 이제 뭐 사야 되고 그러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뭐 찾기도 힘들고. 그래서 먹고서 우리도 이제 잘라서 그것을 제가 심었어요. 어디에 심었을까요? 팥을 준비해서 흙을 사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게닉으로, 우리 먹는 거니까 올게닉 흙을 사서 싹 심었어요. 자라서 요새 매일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올게닉을 심었더니 이 잡초가 올게닉을 알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며칠만 안 보면 어느 순간에 자라서 올라와 있어. 그것을 뽑아줘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말씀, 기도생활 열심히 잘해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을 자꾸 흔들게 하는 잡초들이 옆에서 나와요. 그때 하나님, 내 마음, 이런 마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뽑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회개 생활입니다. 이 회개 생활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자꾸 공격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말에 자꾸 실수가 생기거든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친구 이제 차를 탔는데, 친구가 뭐 자기 차 이야기를 하다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차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시동이 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동이 자꾸 꺼져서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갑자기 쓰니까. 그래서 위험한 고비가 있었대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이제 서비스 하는데 갔더니 거기서 검사를 다 해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차가 고장이 아니라 그 기름을 넣었는데 그 기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에 찌꺼기가 있는 좋지 않은 기름을 넣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매일 회사 앞에서 넣는 그 기름, 그 가스스테이션이 이 이것저것 섞은 가짜 불량 가스를 팔았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는 심령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더러운 기름을 빼내고 나쁜 그 잡초들을 뽑아내지 않으면 가다가 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스탑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쓰는 거예요. 더러운 것, 찌꺼기, 그것들을 다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하고 곧장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계는요, 이제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펴요. 잡초도 뽑아주고 꽃이 피고. 예전에 저희 집에 사과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사과나무가 이렇게 자라니까 봄 되면 핑크빛으로 이렇게 몽우리가 딱 지고 그 다음에 쫙 벌어지면서 하얀 꽃이 펴요. 그리고 나서 사과 열매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꽃이 핀다. 신앙생활에서 꽃이 핀다는 것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죠. 오늘 성가대가 이른 아침에 와서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 찬양을 드리는 것, 저는 성가대원들이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가장 많이 할 일이 뭘까요? 찬양이죠.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력 있는 노래 잘하는 사람의 노래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찬양 속에는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노래가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의 찬양, 천국에 가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감사하는 마음의 찬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 감사의 언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 아내를 주시고 남편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일터를 주시고 또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의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운 날도 있어요. 가뭄이 있고 비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께서 감사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참된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천국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추수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인내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농부가 추수를 하려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냈어야 돼요. 견뎌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면 많은 것을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도 그렇죠.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잘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겨지게 되죠.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아주 성질이 아주 급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쓴 글에 보면 자기가 화를 참지 못해서 자주 자기 바로 옆에 있는 아내에게 그렇게 화를 잘 냈대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자기가 화를 내고 난 다음에 5분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이후에 후회하면서 그 사람이 평생 통곡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내가 그 5분 전에 화를 내지 않았다면, 아내를 오히려 축복했다면, 그러면서 후회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5분만 참으면, 그 순간을 참으면, 그러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데, 우리가 참다가 억지로 참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괴로워하면요, 누가 도와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런데 참지 못하면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참고 참았더니 결국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기간이 필요해요. 그 성장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 교회도 1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부흥이 그냥 바람이 불면 또 휙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굳게 서서 푸른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앞날의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래요. 세상에는 상처가 있어요. 세상은 상처를 줘요. 세상에 사람들은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상처를 치유하는 곳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이 있는 이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는 상처를 치유해 주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축복해 주는 그런 아름다운 옥토밭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새로워지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조용히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생활, 기도 생활, 회개 생활, 또 감사와 찬양의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결국은 인내하고 추수의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이 아침 또 주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또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또 사단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말씀을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회개생활 잘하고 감사하고 늘 주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30명, 60명, 100명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